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가장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셨습니다. 구원의 성취는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조그마한 힘을 보탠 사람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구레네 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날 밤부터 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이 무척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쓰러지셨습니다. 이에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운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도 작은 힘을 보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주님의 두 제자들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두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학자는 요한과 야고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평생 소경으로 지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보통 베다니를 통과하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는 베다니가 아닌 벳바게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가 아닌 벳바게에 이르신 것도 보통 때와 다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엉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나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나귀예요. 따라서 남의 나귀를 빌리려고 한다면 돈을 내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제자들에게 주시지도 않았고 자초지정을 밝히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어조로 풀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보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앞뒤 분간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두 제자들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주님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아무런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최소한 목적지라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스케줄을 잡고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하루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군중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치도 없으시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살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오지도 않았고 음식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명령을 들었으면 아마도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들을 50명씩 둘러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운 식당에 음식을 주문해 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2만 명이 좋게 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께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멀리 갈 것 없지요.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도 보십시오. 어느 조직에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해보았자, 부탁해보았자, 명령해보았자 불순종할 것이 뻔하니까요.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껏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복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는 주님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명령을 순종했던 두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귀 주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농부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소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재산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최소한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따라서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애지중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귀 주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 했으니 나귀 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물어야 하겠죠.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선뜻 나귀를 내어주잖아요. 나귀 주인에게는 나귀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나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나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재능 있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불치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전국의 수소문에서 좋은 약이란 약을 다 구해서 공주에게 먹여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전국에 유능하다는 의사란 의사 모두 불러서 고쳐보라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주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서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내가 죽으면 왕위를 넘겨주겠다라는 방을 전국에 붙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아주 외진 산골에 아주 귀한 물건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던 3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천리까지 훤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에게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먹기만 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금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형이 천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공주가 위급하다는 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가지고 있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삼형제가 대궐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자기의 금사과를 공주에게 줘서 먹게 했더니 공주의 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형은 망원경으로 공주가 위급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둘째는 자기의 양탄자로 삼형제를 대궐까지 데려다 주었고, 셋째는 금사과로 공주를 살려냈으니 모두 나름대로 공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예매한 거예요. 이것이 탈무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합니다. 큰형과 둘째에게 분명 공주를 살린 공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과 양탄자가 없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셋째의 금사과는 공주가 먹었으니 셋째에게 남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셋째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고 셋째를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열왕기상 17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여인의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생했어요. 사르밧 마을에 사는 한 과부도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한 끼 해먹을 수 있는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며 이 빵을 먹고 난 후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남은 빵을 자기에게 주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불쌍한 사르밧 여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과 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먹을 빵을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극심한 흉년 중에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제공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나귀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모를 어느 사람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나귀를 주님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렸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니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그 뒤에는 두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가 우리 눈에 더 쉽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순종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종료주일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교훈을 깨닫고 순종과 희생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